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를 통해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증거를 3가지씩이나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스스로 당신을 증명해 내시기가 어려워서 그러셨을까요? 누군가가 무언가가 증거해줘야만 하는 불충분함이 그에게 있으셔서 그러셨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증거들을 통해서 훗날 주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완강히 거절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어제 그 첫 번째 증거로 예수 등불로 살았던 세례 요한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인생, 예수께서 증거로 사용하셨던, 그렇게 증거로 쓰임받았던 인생,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런 예수 등불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채택하사 제시하신 2번째 증거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3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2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이미 저희는 그중 3가지 표적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할까요? 그리고 예습할까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이었습니다. 2번째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이었죠. 3번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4번째 표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5번째, 물 위를 걸어가시는 표적이었고 6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고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마지막 7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21장 25절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다 소개되지 못한 예수님의 표적들이 참 많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표적들이야말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세요. 왜요? 이 표적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늘의 표적이니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연지사 세례 요한이 외친 이 사람의 증언과는 비교 불가한, 우리 인생이 감당 불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표적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이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하는 약한 작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표적들을 통해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질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 임재를 경험하고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덜덜 떨었습니다. 모세는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간구했으나 네가 날 보면 죽을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인생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이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 중에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증거는, 이 예수님의 표적은 이미 오래전 구약부터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가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로 6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부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렇게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했죠. 오늘 38절이 그리 폭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더 기이하고 더 신기하고 더 놀라운 표적만을 구하며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표적에는 세메이온이라는 원어가 사용됩니다. 무언가를 가리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표지판 정도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표지판의 역할이 뭡니까?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면 표지판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표적, 세메이온은 정확히 그 표적의 목적지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표적,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표적 자체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은혜 가운데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라고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예수는 기적이다, 예수는 표적이다, 예수는 어떤 신비로움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모습이 참 많다라는 것, 그 불편한 진실을 오늘 말씀 속에 좀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예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빨을 금리이빨로 바꿔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시고 뭐 우리로 입신하게 하셔서 무슨 성령 춤도 춘다고 하더라고요. 암튼요. 여하튼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가 보고 누렸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또 다른 표적만을 구하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그 자리에 다시는 서지 않는 우리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타 다른 종교들 안에도 기적은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힌두교 교사들은 실제로 공중부양을 하면서 가르침을 한다고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이지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훗날 심판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썩 떠나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 거짓 선지자들이요 아주 당당하게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내쫓고 권능을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고요. 우리가 귀신 내쫓았고요. 우리가 다시 말해 내가 권능을 행해다 오지 않았습니까? 기적, 표적들을 통해서 온통 내가 우리가 내가 그 세메이온 그 표적의 목적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많은 기적을 표적을 바라고 요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 의도인 것이었습니다. 목적지이신 예수님을 밀어낸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완벽한 표적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적 표적 가운데서 펼쳐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주님 내가요 우리가요가 아니어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예수가 드러나고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정직히 돌아보며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길에 나인가 예수인가 말입니다. 내가 목적지가 되려고 하는가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 내 이름 석자를 내며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가 예수님이 목적지이신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걸음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내가 아닌 예수를 보게 되는 예수를 나타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기승전 예수입니다. 자, 같은 원포인트 이전에도 한번 세웠지만 오늘 한 번 더 외쳐보길 원해요. 기승전 예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첫 번째 표적은 이야 포도주 맛 좋다 대단하다 우리가 저 즐기자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빈 항아리 같은 인생에게 예수님만이 참 기쁨이심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표적 죽음 앞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예수를 정확히 증거하셨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죠. 그 이름과는 달리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그 은혜 없는 곳에서 은혜의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보세요. 모든 표적은 이처럼 기승전 예수입니다. 기승전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시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태생 자체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 답이라곤 1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어 살았습니다. 이것이 표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이루시는 표적 중에 표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적에 증표된 우리 인생이 무엇을 나타내야 할까요? 나인가요? 내 소원 성취, 내 문제 해결, 내 형통, 성공, 내 만수무강, 내
명예, 업적, 내 힘, 영향력 이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예수로 인해 산 예수님 표적의 증표인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신앙걸음에 우리 인생길에 기승전 예수이기를, 예수가 드러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외치십시다. 기승전 예수입니다. 결론은 예수입니다. 예수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의 삶, 신앙 걸음에 오직 예수만 드러나시는 기승전 예수의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 표적의 가장 아름다운 증표가 바로 우리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가 살리신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답게 이제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승전 예수로 주 앞에 살아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